우리 상공사공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은총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그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가타부타 너무 많은 말 하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아무개는 눈도 크고 예쁜데 저는 왜 눈이 작아요? 하나님, 아무개는 피부가 저렇게 하얀데 저는 왜 이렇게 이래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가타부타 할 그럴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 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들렸어요.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긍휼을 입고 복을 받고 실은 그런 사람이 선한 열매도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 그랬죠. 자유론에서 인간 세상에서 참으로 선한 것은 항시 순종에 포함되어 있다. 가정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부모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면서 선행하는 것을 그 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그냥 한 말은 인간 세계는 물론이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대주관자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다 같이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자자손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상공사공 교구 앞날이 창창해요. 자녀들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 마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상 유행 풍조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그래도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복이 머무는 가정이 되길 원하셔서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새벽을 깨우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떡하시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 문제거리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신앙 연륜이 깊고 믿음에 굳게 서신 분들이 누굽니까? 순종에 익숙한 분들입니다. 신앙 경륜이 깊다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많이 해보니 오래 해보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은총 입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당기는 지름길이고 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신앙 연륜의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신앙 경륜이 쌓이다 보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소망을 가져요. 왜? 지금까지 곧 내 인생 끝장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끄떡없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축적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재단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다시 수축할 꿈을 꿔요. 내가 이럴 때 다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가고 버티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최후 승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석학자 그 아틀리가 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된 책, 살아남는 자가 최후 승자가 된다. 아무리 내가 뭐 상대방하고 싸워서 많이 당했어도 어느 순간 상대방이 먼저 죽으면 승자는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약해 보이고 7번 넘어지고 그래도 8번 일어나면 그 사람이 승자인 거예요. 잠언서 말씀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려니와.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였지만 가만히 보니 본인처럼 지혜가 많고 능력 있고 왕이고 아무리 그래도 결국 마지막까지 버티고 살아남는 자가 승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 연륜이 깊다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아는 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그런데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알려고 시험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차지할 그들을 앞에 두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저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 왕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울 왕 얘기하는데 하나님 자꾸 눈밖에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문제 내면 늘 불합격인 거예요. 그래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또 한 번 왕답게 살아갈 은혜를 주시고 싶어갖고 또 한 번 문제를 출제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네가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왕답게 살아갈, 그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 예비해 놨는데 그것을 네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내가 시험을 내서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시험은 사울왕이 꼭 패스해야만 되는 거였어요. 이 시험에 패스였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동안 재수하고 삼수하고 계속 회사에 응시했는데도 지금 이력서 쓴 지가 25번이나 되고 그랬어도 끝까지 버티고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 패스하면 때가 되면 됐다 하고는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두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리길 원하셔서 순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복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무엘이 나무랬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저 말씀은 뭐예요? 사울왕이 이번에 선봤는데 또 불합격한 거예요. 그러자 왜 불합격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꾸 지금까지 선문제 냈는데 엉뚱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틀렸는데 제발 좀 방식 좀 고쳐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여기 꼬맹이들이 있는데 꼬맹이 우리 모자 쓴 우리 꼬맹이 좋아하는 숫자가 1이에요, 2예요, 3이에요, 4예요, 몇이에요? 1 됐어요. 이럴 때 갑자기 물어본 제가 잘못이지, 안 그래요? 뜬금없이 그런 걸 가지고 왜 그것도 말하지 못하냐? 그게 어디 있어요? 숫자가 뭐 1부터 조까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해요? 어쨌거나 용기 있게 1을 말했어요. 1 곱하기 1은 이 문제였는데 곱하기를 더하기로 본 거예요. 그럼 문제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1 더하기 1인데 그 더하기를 또 삐딱하게 봐가지고 곱하기로 보면 답을 맞춰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지요. 지금 사울왕이 그런 겁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내시는 문제에 대해서 제 딴에는 뭔가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자꾸 불합격인 거예요. 그 원인을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요, 우리 이번에 사울왕은 왜 불합격했는지 이거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들이 있거든요. 신은 그거 두시려고 특세 지금 40일에 오늘 10번째 지나가잖아요. 벌써 열흘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직은 30일이 남았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주시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 문제에 실패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사울왕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 문제 불합격한 이유는 문제 푸는 접근 방식이 잘못됐던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가든지 안 가든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보다 한 차원, 아니 무한정 높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본주의 공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자꾸 삐딱하게 볼 수도 있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인본주의 공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겁니다. 착각했던 거죠. 자, 보세요, 어떤 착각이었는지.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답하나 보세요. 13절.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했다고요? 문제 틀려놓고 출제자가 이거 아니다 그러는데도 아니에요, 내가 맞아요,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집 부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틀리고도 자꾸 맞았다고 합리화시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홀히 여기는 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어쨌거나 이런 착각을 해가지고 불합격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적당하게 살아가면서 성경 필요할 때마다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저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러리로 액세서리로 딱 증장시키면서 나 봐라, 이런 말씀에 입각해서 합리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의 사울과 잘못된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했는데 필요할 때마다 말씀 잘라내고 필요하면 또 갖다가 끌어다 붙이고. 그러나 현 지구촌 79억 넘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는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 같은 경우는 자꾸 자기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방식대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궁금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며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다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 뭐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진짜 착각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불합격했다, 요것 때문에 실은 불합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시 성경 말씀은 성경대로 해석해야 돼요. 이 본인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불합격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제가 이번에 또 넘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면 낙제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걸 인정해야지. 자꾸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막 이리저리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 불합격이에요. 그럴 때는 사실대로 이런 나의 허물, 이런 나의 죄악까지도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러면 낙제는 안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사울의 두 번째 착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 책임이 면피되는 줄로 착각했어요. 사무엘상 15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저 말씀 화면을 잠시 주목해 주세요. 저것은 우리가 말씀의 장막에서 오늘 읽어야 될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나오는 건데, 사무엘이 정당화시키니까는 사울이 정당화시킨 사무엘이 그럽니다. 그럼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드디어 들통났어요. 들통났으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해야지요. 그런데 밑줄 친 게 뭐예요? 백성이 그랬다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주 비굴한 사내입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남에게 책임 뒤집어 씌우는 비굴한 사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이 와서 지적하자 어떻게 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아니 저쪽에서 저 여우 같은 밧세바가 날 유혹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적당하자 나였구나 하고는 짐상이 눈물로 젖기까지 회개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본인과 백성들이 함께 그 범죄를 저질러 놓고 본인은 괜찮았는데 백성들이 죄지었다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잘한 일은 전부 자신이 한 거고 못한 일은 백성이 했다고 책임 전가하는 비굴한 사내, 이런 사람 되면 곤란해요. 내 사물과의 대화에서 순종했다는 말이 나오면 자신은 순종했다 그러고, 불순종했다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주변 그 인간들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책임 전가하고. 여러분, 아담도 하와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일이 더 꼬이게 된 겁니다. 책임 전가하면 회복의 은총은 물 건너갑니다. 제발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신문대로 거두는데 왜 자꾸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비굴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사울왕은 이게 다 가네요. 비굴함이 또 있어요. 그동안 잘못을 지적당할 때는 시침이 뚝 떼고 자신은 문제없는 척하다가 드디어 사무엘이 노골적인 증거를 내자 잘못을 시인해요. 이게 사울의 세 번째 착각인데, 이게 더 이상은 시침이 뗄 수가 없게 되자 시인은 하는데 해명하는 말은 뭐냐? 자신의 모든 것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 아니고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 눈치 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알면서도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있었어도 함께 더불어 머물러야 될 저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이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 쳐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의 호주되는 분들이고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라면,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제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내가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 그러고 주님 입장에 서야지, 자꾸 여론몰이하고 주변 사람 눈치 본다? 그것은 세상 사람은 그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드디어 이제 시침이 뚝 떼다 이제 드디어 더 이상 물러갈 것이 없으니 범죄했다고 시인해요. 근데 그 단말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니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으면서까지 주변 사람들의 요구를 줄어든다고 하는,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접근했으니 당연히 불합격이지요. 여러분,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지금까지 자꾸 하나님보다 남 눈치 보는 거 이제는 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자꾸 넘칠 만큼 범죄하고 하나님 만홀히 여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 통과되고 예비하신 은혜 내 것으로 가질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성도가 분명하다면 사람들의 요구나 여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면 사울왕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승리한 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예배의 장막을 세워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문맥을 봐야 돼요. 본문이 등장하는 문맥은 사울왕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승리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아, 승리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의 장막에 서야 됐었는데 아말렉 딱 물쳐서 승리한 거예요. 승리하고 난 후에 이제는 됐다 그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전쟁에서는 드디어 승리했는데 승리한 후에 범죄해서 참 하나님이 진노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 사사기 8장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 처리하는 문제로 인해 범죄를 저지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미디안 그들에게서 승리하고 그들로부터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다 같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되니라? 일껏 하나님이 승리 주셨는데 승리가 결국은 올무가 돼버려서 시험 들었다는 거. 그렇게도 강구해가지고 기도응답해 주셨는데 그 기도응답 받은 것이 도리어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 패배만 하게 하셨습니까? 기도응답 안 하셨습니까? 분명 기도응답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새벽제단 나오지요. 승리은총 베푸셨을 겁니다. 그 맛을 아니까 새벽을 깨우지요. 그런데 기도응답 받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범죄해서 또 시험에 들고 또 실족하고 또 어려움 당하지는 않았습니까? 사울왕도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다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신 여러분들 꼭 기도받고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사울처럼 기드온처럼 기도응답 받고 승리한 것이 도리어 올무가 되지 않도록 기도응답 받고 난 후에도 승리한 후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니까요. 그런데 승리했다고 나서 방심해가지고 말씀의 장막 더 이상 딱 째껴버리고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또 쭉정이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응답받고 승리한 후에도 계속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사울이 착각을 하고 비굴해지고 승리를 했음에도 범죄했습니까? 번제와 제사의 중요성을 몰라서입니까? 채점 결과를 보면 그래서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번제와 뭐 제사 중요성 몰랐구나, 낙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마음이 없었구나. 결국 그러니 너는 구제불능이다 하고 불합격시킨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왕이시여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도전을 던지고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이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에 결국 순종하지 않아서 이 모든 사단이 난 건데, 그럼 이것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만 되는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아말렉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보면 그 아말렉은 나의 정과 육체, 욕을 진멸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회복의 은총을 앙망하고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대적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꾸역꾸역 내게 하는 그런 정과 육체를 진멸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결국은 아말렉 질명하라 그러니까는 저 불자들 혹은 저 유교 향교에 있는 사람들 진멸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러니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될 대상이에요. 정작 진멸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의 정과 욕입니다. 여러분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으로 정말로 승리하고 싶습니까? 정말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정과 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았던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던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아무쪼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평생 사울과 같은 전철 밟지 않고 기도응답 받고서도 승리하고서도 계속 승리하고 더 많은 기도응답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